우리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여름이 왔습니다. 네, 아침에 운전하는데 계기판에 28도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건 계속 잘못됐다고 해서 차가 주차장에서 열을 받아서 28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18도로 알고 있었는데 28도 아마도 차가 열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 맞지요. 어떤 사람이 오솔길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행하는 이 분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선택하여 둘 중에 한 길을 가기로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딱 중앙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울 때 이미 여행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왼쪽으로 내가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왼쪽이야 라고 하는데 지팡이가 자꾸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한 번은 아니지 여러 번 하는데 계속하여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한번 쓰러집니다.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왼쪽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혹시 우리 그런 경험들이 없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뜻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신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서 내가 무엇인가 기발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라. 오늘 본문 12절 이 바로 직전 5장 11절까지 성적인 타락과 형제의 사랑과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1, 2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와 따르는 자, 그리고 개중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리고 개중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그중에 냉소적인 사람과 잘 속는 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성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나보다도 애를 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줘야 할 이유는 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관심을 베풀고 공동체를 위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아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들의 사역과 내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들을 영접함이 마땅하니 이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가장 더운 한낮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 그때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었고 두 분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곧장 달려가서 마음에 그냥 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엎드려 극진히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소를 잡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떡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는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소와 양을 기르며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리고 그는 유목민의 족장이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의 접대는 바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알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신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는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하여 서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바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실한 자들, 부족한 자들,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성실하지 못한 자였고, 때로 나는 부족한 자였고, 또 어느 때에 나는 약한 자였고, 또한 나 역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에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한 지체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므로 이를 위해서 함께 권면하며 격려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책임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빚진 자니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히 공동체의 일원에 뒤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 가운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또한 지혜와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마음의 뜻 바로 내 뜻이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14, 25, 26, 27절에서 동일하게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공동체의 등록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종말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활을 돌보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 때가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활의 리듬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건강한 자들이 그들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하며 오래 참음으로 붙들어 주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훈계와 징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은 인자한 엘리 제사장 이야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얼마나 우냐고 좋은지 자녀들을 전혀 훈계하지 않냐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었는가? 사무엘상 2장 34절에 너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와 징계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우리는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질것과 같은 매우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제 그 안에 주의 마음을 담을 때 귀한 존재, 보물을 담을 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앙이 약해질 때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즉 주에 대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거니와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돌아온 탕자가 겪은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돌아오는 것으로 탕자는 경험했는데 훈계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셔서 바로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성도가 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edify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집과 세우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이 자체인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손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섬기다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으나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될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가 건강하게 큰 위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는 자들이 가장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살기 쉽지 않은 이 짧은 말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결정적인 의지와 소원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의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소원적인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즉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선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뒤를 따르는 애굽 군대는 수장시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크게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한 이들이 불과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다다라서 마실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기에 그들은 마음에 담을 수 없는 말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순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두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나를 지켜주는 귀한 보호장구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와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과 주의 마음을 배우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친근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친절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그 누구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 단 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요청하실까? 이런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능력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게다가 답답하고 몸이 건조한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닌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늘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쉬지 않는 기도의 유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대답을 잘합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이 답마저 하나님 듣기에 참 순수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는 아들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안 될 일은 안 된다고 응답해 주시고 되는 것은 된다고 응답해 주시는데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만일 주었다가 빼앗고 다시 주면 감사가 있을 것이고 성공하게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게 하면 또한 감사가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했다가 병들게 하면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사람은 잘 기뻐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기쁨은 있을 수가 없고 감사 없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없고 또한 기쁨 없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서슴지 않고 가는 법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의 기회다. 그리고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기도 없이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은 광야였습니다. 그 자리에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은 굶주림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은 떡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수의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때 안드레는 한나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능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주의 능력을 바라보고 전도자들의 수고를 또한 알아주며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쉬지 않는 기도 이전 방법대로 늘 주님 뜻을 구하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